네, 오늘 말씀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지금 이 광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광경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형당하는 이 과정이, 첫째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는 십자가형이다라고 하면 채찍으로 심하게 때립니다. 채찍으로 심하게 때리는 게 있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그 형정으로 가는데, 그 죄수 본인이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운반하는 거죠. 십자가를 운반해서 자기가 지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못을 박는 거예요. 못을 박는 거는 손과 발. 그래서 그 십자가에다가 죄수를 이제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죄패를 붙이죠. 누가 무슨 죄목으로 십자가형에 달리는가. 그 죄패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출신의 예수인데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로마에 대한 반란을 주도했던 주동자다. 이제 이런 죄목, 죄패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옷을 벗기는 일입니다. 옷을 벗겨서 지금 이 광경에 쭉 연속으로 십자가형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벗겨서. 그러니까 이제 옷을 벗기니까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병사들이 이거는 그냥 우리 나눠 갖자 하게 된 겁니다. 나눠 갖자. 그래서 네 개로 네 명이서, 군인들이 넷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네 조각으로 나눠서 가져갈래? 라고 하다가 그러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그냥 한 사람이 이거 다 가져가자 라고 했던 얘기죠. 그럼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왜 쓰고 있냐면,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이 쭉 진행되는 한 과정을 묘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거하고 또 같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잖아요.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뭐 걸어오셔도 되죠. 그런데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왕이다 얘기는, 나귀를 타고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이루는 광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 혹은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죄수의 옷을 벗기는데, 그냥 죄수의 옷을 벗기는 게 아니라 그 쪼개가지고 가져가려 하다가 제비 뽑아서 하나가 다 가져가기로 한다. 이게 여기까지 세밀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그냥 우연이 되거나, 혹은 본인이 어떤 의지가 없는데 뭔가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그냥 타의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한 거라는 얘기죠. 누군가 의도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누군가 의도한 것이고, 그 의도했을 때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지금 톱니바퀴가 맞아가듯이 잘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서 돌아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라, 그 잘못하긴 잘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또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무죄니까 풀어주려고 했는데 또 유대인들이 막 그러니까는 그럼 할 수 없이 십자가형을 채워라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간에 그 사람들의 뜻도 아니고 빌라도의 뜻도 아니고, 결국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의지적인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 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 계획의 모든 장면들, 한 장면 한 장면들이 그대로 맞아서 이제 되고 있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이 십자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아멘.
예, 십자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이런 거이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사건이고,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 피해 주십시오 그랬지만은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 계획을 하나도 이제 아니라고 하고 이건 못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종 또 순종 또 순종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맙고 하나님의 이 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그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인류 구원의 역사를 남김없이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받아서 지금 이루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구원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전달해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없는데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 길을 우리가 귀로 계속 듣는데, 귀로 들으면은 눈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영상이 눈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잊어버려요. 듣긴 들었는데 눈으로 안 보이는 거야, 십자가의 광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이 과정을 쭉 책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의 그 영상이 돼야 되겠죠. 눈으로 보이는 게 되겠죠. 비주얼이 돼야 되겠죠. 눈으로 보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아도 십자가가 보이고 눈을 떠도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거는 거절하고 싶은 것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매맞고 십자가 지고 가고, 그 다음 못이 박히고, 그 다음에 기진해서 탈진해서 죽게 되고, 그러니까는 그 아래 앉아있는 병사들이 옷을 벗겨가지고 옷을 나눠 가지려 하고, 그런 게 쫙 이루어지는 그 하나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한 영상이 우리 속에 보여지게 될 때 우리가 십자가 아래로 가가지고 그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뭐냐? 교회 가면 십자가 있지. 나는 몰라. 그게 아니라 뭐 십자가 얘기하더라도 십자가는 남의 십자가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죽어야 돼. 죄인은 내가 죽어야 되나요? 죄인은 내가 죽는 그 과정이 고스란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다 드려지게 되는 이런 십자가의 사건, 그런 광경에 대한 체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광경을 쭉 보여주면서 또 하나의 그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했습니다. 자, 십자가 곁에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처형당하고 죽어가는 그 자리죠, 그죠?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서 있었냐? 얘 보니 다 여자예요. 남자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 그 잘난 제자들 있죠. 3년 반 동안에 훈련 받았어. 고기 잡는 데 와라. 내가 너희들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막 과외 공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눈으로 보여줬죠. 뭐 5,000명을 먹이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다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훈련하고 준비했던 제자들 없어. 그 중에도 베드로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 없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있죠. 예수의 어머니는 그 성령으로 잉태할 때부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쯤 갔는데 없다는 걸 발견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니까 하루. 그래서 3일째 돼서 만났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성경 막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있냐 이랬더니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라고 여기 있잖아요. 그때 잘 몰랐잖아요. 그랬더니 이제서야 이제 그 예수의 어머니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 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내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리아는 이제 받아들이고 그런 어떤 변화되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겠죠. 육신의 아들이 죽지만은 정말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면 그런 그 감동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겠죠. 그리고 여기 막달라 마리아, 귀신 쫓겨났던 마리아 등등 몇몇 여자들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그 십자가 옆에 서 있는, 함께 그 광경을 제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 그러니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데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일 가까이서 목격했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몇 명의 어머니를 비롯한 여자들이에요. 말하자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여자들은 잘 기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아래 와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은 여자여서, 그러니까 새로운 그 세상이 열리게 되는데,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때 그 십자가 아래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서의 얘기로 하면은 제일 약한 사람들, 제일 무식한 사람들, 문벌이 없는 사람들, 뭐 세상적으로 배경이 약한 사람들, 아니면은 뭐 세리, 창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이 십자가 가까이 곁에 서 있어서 새롭게 모이는 하나의 공동체의 구성 멤버들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냐면 죄인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의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모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죄인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정말 여자들을 위한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십자가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되는 그 백성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자기 잘난 사람들이나 하나님 모른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갈대와 같이 약합니다. 나는 참 무지합니다. 세상에 지식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무지한 사람이고,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세상에 권력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권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미련하고 약하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멤버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 와가지고 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입니다. 이 새벽에 왜 모였는가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고난주가 몰라요. 그 십자가 의미를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자가 은혜 몰라요. 그냥 나는 다니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그냥 어떤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울 수 있는 사람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귀신 쫓겨났던 막달라 마리아,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서 예수님이 발을 씻었어요. 물로 씻어줘도 훌륭하거든요. 물로 씻어도 손님 대접하는데 물로 씻어도 훌륭한데 자기의 전 재산인 향유를 갖다가 부었다고 어디다가 발 씻는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있다고. 그리고 그거 씻으려고 그러면은 수건으로 씻으면 되는데 자기 머리털로 씻었대요. 머리털로. 자기의 가장 귀중한 여성으로 볼 때는 그런 걸 가지고 다, 왜냐하면 죄가 많아서, 용서받은 죄가 많아서 거기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내 본 바탕이 너무나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 너무나 고맙고 십자가 볼 때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십자가 밑에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 아래에 있는 백성들, 다시 말하면 교인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둘이 모여가지고 교인이 되는 이런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나가 섰지만은 이 십자가 하나 아래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거든요. 대통령 뽑으면 거기에 장관들도 새로 임명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부분 새로운 것을 고칠 수가 있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세상이 말하는 정권, 세상이 말하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굉장히 그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도 시간 지나서 돌아보면 또 낡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려와 끄집어내고 내가 잘하는데 해봐야 거의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해가지고 멸망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 십자가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는 거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가 들어갈 거냐 할 때 이렇게 십자가 은혜를 알고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 와서 쉬기 원하는 사람, 십자가 밑에 와서 정말 새롭게 의롭다함 받기 원하는 사람, 십자가 밑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품을 맛보기 원하는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의 세상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오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정말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도망갈 게 아니라,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돕고 무엇으로 내가 주님 곁에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약하지만은 강하고 없는 것 같지만 있고, 이런 십자가의 백성이 될 때 그 십자가 앞에 모이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지내고 부활주일 지내고 또 주일을 지내고 엿새 동안 있다가 또 주일날 와서 하고라고 할 때 점점 강해지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십자가 붙드는 것만이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강함입니다. 아멘. 내가 뭘 가지고서 내가 할 수 있겠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누잖아요. 교회에서 성찬, 거룩한 찬, 먹고 마시는 거, 거룩한 식사, 거룩한 성찬. 이 십자가,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 그거 십자가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밥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뭘 먹냐? 은혜를 먹고 산다고. 그 은혜가 뭔가 하면 십자가 곁에 있는,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은혜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것, 그 십자가.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살고, 이 은혜 떨어지면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라고 할 때 교회가 뭘 합니까? 교회가 와서 세상적인 가지고 으쌰으쌰하지만은 그것이 오래 못 가죠. 교회 바탕은 복음이에요. 교회 바탕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곁으로 모이는, 십자가 밑으로 모이는 그 교회가 되면 이 교회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자랑 없는, 십자가 자랑, 내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 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 아래 들어가서 나도 좀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그 희생 아래 들어가서 내가 새로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될 때 진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새로운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이 몇몇이 떠나지 않고 그 광경을 바라봤다. 제일 가까이서. 그랬는데 거기서 어떤 새로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친밀한 관계를 봅니다. 27절입니다.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했죠. 여기 보면은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고통 중에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몇 마디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너의 어머니다 얘기죠. 누구에게? 그 제자에게. 자, 이 그 제자는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요한 나중에. 요한인데 요한에게 말하기를 네 어머니야. 네 어머니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어머니를 부탁해. 우리식으로 하면 그겁니다. 나는 죽어. 그치만 어머니를 부탁해. 내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해. 내 육신의 어머니를 누구한테 부탁하느냐? 그 형제들이 있죠. 육신적으로 볼 때. 어머니는 마리아고 육신적인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그리고 형제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자기 그 형제들, 동생들에게 내가 장남인데 내가 다 이 도리를 못했으니까 동생들 어머니 잘 모셔.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요한을 향해가지고 네 어머니라 했냐.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모셨겠냐, 그죠?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물보다 피가 진하다 해요. 물보다 피가 진하다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핏줄의 관계라 하죠. 그 핏줄의 관계는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피줄의 관계를 뭐예요? 완전 부정하는 거죠. 예? 어머니를 부탁하긴 하는데 동생들 부탁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생들 부탁하는 게 아니라 제자 중에 하나를 지명해서 요한 네가 어머니 부탁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가 된 거예요?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육신적인 혈통을 뛰어넘는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 아래 모이는 사람들은 은혜 받는 사람들, 여자들을 은혜 받는 사람들. 그러면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새롭게 해나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물보다 진한 피인데 이 피보다 진한 것이 십자가의 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혈통적인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십자가의 피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가 다 이게 통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어디서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어디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디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고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흘러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우리가 되고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렇게 너희들이 이제는 살게 되는 새로운 세상에 이 십자가 밑에 있는 새로운 세상에 우리의 새로운 관계는 이와 같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피 흘리심인데 이 피는 새로운 생명 관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생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건 낡은 것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육신적인 데를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 이상 벗어나야 되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하고 나하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원형들을 보면 원형들이 훼손이 돼서 그렇지 원형들이 천주교 안에 들어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천주교 안에 들어있는 원형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결혼도 지금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결혼 들었다면요. 그러니까는 세례 안 받으면 결혼 성립이 안 되고 성당에서 안 하면 결혼 성립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그 혼인 미사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떡을 같이 성찬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됐는데 우리는 그러지 사랑하면 손 걸고 우리 둘이 사랑하니까 우리가 뭐 결혼하자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요즘 뭐냐 다 경제 공동체입니다. 부부 합작 회사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타산에 안 맞으면 때려치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형 같은 거는 보면 가주 있어요. 고해성사하라.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놓고 씻음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고 해방됐는가.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 같은 것도 예수님 안에서 하는 영적인 연합이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결혼 없는 거고 그 성찬 안에서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아는 그 외에 결혼은 없다 이거죠. 교회식으로 말하면. 부부관계도 새롭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형제라고 하는 말 우리가 교회 와서 쓰는 집사님이라는데 이 말은 굉장히 수준 높은 말입니다. 집사? 집사는 뭐냐면 그 집안의 살림살이를 다 맡아서 금고를 다 맡고 있는 사람을 집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그럴 때 다 금고직이야. 그리고 얼마나 이게 동맹관계가 강한지 몰라요. 다 주인의 비밀을 맡아가지고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이 집사, 김 집사, 우리 밥 먹으러 갈래? 커피 마시러 갈래? 해가지고는 그런 관계 이상이라니까. 그 안에 뭐가 흐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를 할 때 예수님이에요. 같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사직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우리의 핏줄이 누구의 핏줄이냐라고 할 때 김씨 이씨가 아니라니까요. 김씨 이씨니까 그래. 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마음대로 한다 해가지고 티가닥티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면 거기 안에서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그 가족이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부탁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요한, 이 어머니가 네 어머니야 이제. 어머니 부탁해.
예?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는요,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적인 대한민국 시민으로서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파트너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은 파트너가 못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벽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우리는 딱 내려놓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 사람은 아니야. 놀러 가는 날이고 그냥 자기 일 보는 날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세 동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다 하죠. 직장 가서 일하고 집에 오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런데 딱 되면은 나중 가서 보면 하나님 나라 건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피를 나는 형제냐 돼. 피를 나는 형제는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데 대해서 부부가 돼서 가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 공동체에서 집사, 권사로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분투하지 않습니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상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데 누가 함께 해야 되는 형제냐 누가 함께하는 육신의 형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형제는요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으로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바꿔놓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가 됐고 한 가족이 됐고 한 멤버가 됐다고 하는 이런 강력한 새로운 것에 대한 결속력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나갈 때 십자가는 홀로 서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동지애를 느끼고 한 신앙의 한 그 영적 신앙의 동반자로서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삼겹제 역사를 이루게 되고 12사도들이 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의 피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힘을 쓰고 함께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오늘 성금요일인데 오늘과 내일 또 부활주를 이렇게 지내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풍성함 그리고 교회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열렬한 새로운 뜨거운 마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피 끓지 않으면 무엇을 바라면서 피가 끓을 수 있겠는가.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가 하나를 생명을 나눴는데 이 십자가의 피로서 나눈 한 생명을 가지고서 형제 우애하고 교회 우애하고 하나님을 우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애하고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피에 그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안에 들어있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함께 공유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피가 쏟아졌는데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길바닥에다 흘릴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길바닥에 흘릴 수 없다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아멘. 보배로운 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 피로서 죄를 씻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피로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피로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피의 위대한 능력 살리는 능력, 생명의 능력, 마귀를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우리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 이 보배로운 피가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십자가 안에 있는 이 피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십자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성금요일 또 내일 주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 임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열렬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